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명하시냐면 아말렉을 기억해서 가서 처리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17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19절에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요 19절 후반을 직역을 하면 가서 씨를 말려버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남녀노소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가서 다 죽여버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근간이 되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 싸움을 싸우시는 주체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서 아말렉과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 이렇게 명령까지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 이렇게 아말렉을 미워하신단 말입니까? 모압, 암몬, 애굽보다도 훨씬 더 미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압도 암몬도 애굽도 장차 회복하고 돌아오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근간이 있는데, 이 아말렉과 관계에서는 그런 말씀이 전혀 보이지 않고 가서 지워버리라, 쓸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 민족을 이와 같이 취급하시냐면, 무엇보다도 그 민족의 죄악이 관영해서 용서될 수 없어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있잖아요. 다른 것 다 용서해도 내가 이것만은 용서할 수 없다,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달 서울에서 PC방 살인사건 기억나시죠? 근데 갑자기 피의자가 심신미약, 그러니까 이게 이 공분이 쌓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 게시를 넣어서 그 청원이 아마 100만 건이 넘은 것으로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용서해도 이것만은 용서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아말렉이 그렇단 말입니다. 아말렉의 죄악의 질이 너무 악해서 공의적 차원에서 그 민족을 하나님이 지워야 하시겠다라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아말렉 민족의 악독한 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18절이 잘 말해줍니다.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요, 읽어드리죠.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답니다. 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다, 그 말입니다. 아마 추측컨대 이렇게 쓸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가 보다. 애굽에서는 꺼냈는데 가나안까지는 못 들여보내는 거 보니까 능력이 부족한 것이 맞다. 너희들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이렇게 조롱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하나의 큰 잘못은 저들이 이스라엘의 약점을 쳤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기 위해서 행렬을 꾸려서 이렇게 행군을 하다 보면 보통 건장하고 좀 잘하는 사람들은 앞에 가죠. 마라톤 하면 선두 그룹이 있고 중간 그룹이 있고 어느 그룹이 있어요? 그죠? 후미 그룹이죠. 그 사람들은 후미에 딸린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전략상 나중에 이제 치고 올라가기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못하는 사람이죠. 행군을 하는데 자동적으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피곤한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들, 어른들, 힘이 없는 분들이 뒤로 쳐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쳐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마치 이런 걸 보면 사탄의 공격 방식과 똑같아요. 사탄은 성도들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새신자들을 공격하고 처음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연약한 성도를 공격하고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든 성도들을 공격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멸하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성경을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자체는 명료하게 이해됩니다. 이 명령은 별 문제가 없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뭐가 잘 이해가 안 됐냐면, 이 명령이 25장 전체 내용과는 잘 어울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25장 전체의 내용과 안 어울릴 뿐만 아니라 이게 앞에서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서부터 전개되고 있는 내용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삶의 윤리적인 책임을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서로 짐을 지며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라, 이런 이야기를 줄곧 해오고 있다고요. 조금 25장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가 발견되거든 그들을 벌하되 40대까지는 치되 그 이상은 치지 말라, 그렇게 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경히 여기지 말라.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는 소의 입에 그렇죠, 멍에를 씌우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추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여라. 기업 모를 자의 책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에 어느 누구도 소외된 자들이 없도록 하여라. 직전의 말씀은 뭐였냐면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죠. 13절 14절 바로 직전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15절을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오직 두 종류의 추, 두 종류의 돼, 무슨 말입니까? 못 치지 말라는 거죠. 사기치지 말아라. 내 형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끼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전부 서로의 짐을 질 것과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느닷없이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 마치 생뚱맞습니다. 제가 받는 느낌은 하나님이 뒤끝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모세는 여기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율법의 내용과 그 의미를 쫙 설명하고 있는 맥락에서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전에 말씀하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끌어들여서 여기서 설명하려는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이 의도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은혜의 내용을 좀 참고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일단 이해해야 됩니다. 몇 가지를 이해해야 된다고요? 이건 이해의 문제니까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한번 이해를, 초등학교를 좀 나오시면 이해가 되고, 초등학교 정문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잘 같이 이해해 보세요.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리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고요? 어디에 있는지, 아말렉 민족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싸움의 주체가 누구인지. 누가 싸운다고요? 그건 답을 좀 이따 알고 있지만 알려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 민족이 어느 자리에 있는 민족인지를 지리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말렉은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애굽과 가나안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자, 이 말을 바꿔 말할까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곳에 만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고요? 이건 이해되셨죠? 역시 똑똑하십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바꿔 말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계속 종노릇하고 있었다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향을 향해 나가고 있는 도중에 나가고 있지 않다면 아말렉 민족을 만날 일도 없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아말렉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고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만나는 민족입니다. 이해됐죠? 두 번째는 이 싸움의 주체가 누구시냐 그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참 좋아서 다 압니다. 그죠? 출애굽기 17장 6절 16절에 보면 이 명령의 근원이 된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자, 싸움을 아말렉과 누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싸우시게 돼? 대대로. 끝나는 싸움이 안 끝나는 싸움이에요. 신기합니다.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잘 이해는 안 돼도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어디와 어디 사이에 만나는 민족이라고요? 그렇죠?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누가 싸우시겠다고요? 언제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영적 의미를 부여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율법을 명하는 자리에서 하락하신 의도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와 이 해석은 저만의 설교와 저만의 해석이 아니라 이미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청교도인들이 이런 해석을 해왔고,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과 칼빈이 이런 비슷하게 적용을 했던 내용이기에 제가 그것을 인용하고 묵상하고 차용해서 제 언어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애굽을 나왔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단순히 지리적으로 애굽을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나왔다는 것은 사망과 종되었던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두 글자로 말하면 뭐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신앙의 목사님들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했다. 우린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다? 광야 생활하고 있어요. 광야 여정. 기도할 때는 광야 여정 속에서 이렇게 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했다는 것은 이것이 문자적 의미와 역사적 의미만을 갖고 있지 않고 내용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말렉 민족이 어디서 만난다고요? 그렇죠. 애굽에서 뭐 해서 뭐 하면 만난다고요? 그래서 나와서 만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다면 절대 아말렉 민족을 만날 수가, 이해되셨습니까? 훌륭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 가운데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다면 아말렉 민족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거기서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해방을 받아 가나안 땅까지 여행하기 위해서 만나는 민족 누구였어요? 아말렉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나면 처음 만나는 민족이 아말렉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죄와 사망 가운데서 만나는 처음 대적이 바로 아말렉이며 자기 육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쉽게 설명 구원받기 전에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와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 안 싸울까요? 육체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안 싸웁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서 요한일서 2장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사도 요한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딱 세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뭘로 정리하면 좋겠어요? 남자, 여자, 이렇게? 있는 자, 없는 자, 이런 거? 문화, 정치, 경제. 아니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세 가지를 딱 정리합니다. 답은 다 알아요. 문제를 몰라서 그렇지. 기독교는요, 문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답은 다 알아요. 안목에,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 같은데? 누가 기도하신? 맞죠? 안목에 정욕. 그 다음에 예?
육신의 제가 잘 까먹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거꾸로 했군요. 이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전부 이게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자 세상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아무리 진화론적 교육이 이데어와 그리고 우리에게 이념을 가리켜 우리의 인생을 한 도덕적 사람으로 살게 하게끔 하더라도 모든 면의 끝은 예술과 정치와 문화와 경제와 그런 모든 삶의 그 끝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욕망을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평창올림픽 올 1월 달에 했나요? 2월 달에 1월 때 했잖아요. 제가 그 평창올림픽을 끝나고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계속 기억을 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이제 하는데 선수들은 막 문화축제 하잖아요. 근데 선수들에게 나눠준 보급품이 있습니다. 보급품. 우리 청년들은 지금 오해하지 말아요. 그냥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 보급품 가운데 1인당 콘돔을 40개씩 나눠줍니다. 그럼 뭐 하는 축제예요? 그게 도대체? 말은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추구하는 정신 자체가 그렇습니다. 보급품 중에 콘돔이 40개씩 나갑니다. 한 사람당 40개씩. 그거 갖고 축제 동안은 뭐 하라는 거예요, 집 지네들끼리? 그렇지요. 우리는 세계가 하나가, 민족이 하나로 뭉쳐서 뭐 대한민국 자유를 위해서. 아니요. 그 끝은 결국 대부분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라 삽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진받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전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난다고요? 그래서 육체와 싸우는 싸움을 싸게 되죠.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웁니다. 육체를 다 제거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하여 결국 우리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두 번째 이해하실 것, 이 싸움의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도록 명하시고 싸우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육체는 무엇입니까? 죄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그것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누가 개입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문제는 어떻게 싸우면 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그냥 방관할 수 있는가? 오늘 그래서 본문의 위치가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이 전부 율법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소욕과 싸우되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규례와 율례를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 거룩한 죄의 본성과 원리와 싸우는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육체 욕심을 제하는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그러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진받고 구원받으면 죄가 더 이상 생각나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예를 가끔 드리는데 한번 보십시오. 집은 두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예입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는 제 이야기입니다.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이 있는데 이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는 뭡니까?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안 나오고 더러운 집은 쓰레기가 나오고 그런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깨끗한 집이나 더러운 집이나 쓰레기는 다 사람이 살면 나옵니다. 근데 잘 보면 깨끗한 집은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 잘 정리하고 버려요? 쓰레기통에 갖다 잘 버리고 정리합니다. 더러운 집은 널브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은 은을 입으면 더 이상 죄가 생각이 안 나거나 죄에 지을 마음이 없거나 죄라는 것이 꿈틀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잘 분리해서 소각하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죄와 사망과 구원받기 전에 출애굽 전이라면
아말렉 자체를 안 만납니다. 육체대로 살면 됩니다. 노예의 몸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나왔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굴 만날 수밖에? 필연적으로 아말렉을 만납니다. 육체를 거스리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다 하십니다. 대대로 내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말씀을 믿고 가서 싸워라. 그죠? 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대대로 싸우십니다. 대대로. 누가 싸우신다고요? 문제는 우리가 안 싸우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과 그분이 말하는 기독교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걸 쭉씩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도 없고, 신앙의 본질과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인간의 종교가 뭐죠? 인간의 종교는 하나로 말하면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원하고 원하는 그 목적이 얼마나 거룩한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이루는 목적과 성취를 이루어가는 방법만을 찾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주문과 부적입니다. 주문을 하면 누가 이루어 주시는지, 왜 이루어 주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결과만 받으면 됩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에게 유명한 주문이 있죠. 제가 선창을 하면 후창을 하시면 됩니다. 열려라, 열려라. 참게 하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열어줍니다. 알리바바가 외치든 40명의 도적 가운데 한 사람이 외치든 지나가는 사람이 외치든 관원이 외치든 왕이 외치든 관계없이 누가 열어주나, 관계없습니다. 주문을 외우면 열어줍니다. 그렇죠? 그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열어줍니다. 열려라 참기름 그러면 안 열어줍니다. 전 아무리 봐도 참깨와 참기름이 같은데 본질상 왜 안 열어주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일반 종교입니다. 부적도 마찬가지죠. 부적을 몸에 붙이죠. 갖다 붙입니다. 문양들이 제각각입니다. 그 문양이 누구의 효험을 따라 효력을 발산되는지, 그 문양이 어떤 관심이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일단 붙이면 물속에서도 뜬다 결과만은 알죠. 참 재밌습니다. 기독교인이 그렇게 신앙을 합니다. 아말렉과를 만났는데도 아말렉과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참, 이 제 답답한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나 가나안 땅을 가고 있을 때나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상황은 바뀌었는데 아말렉 민족 앞에 서 있는데도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지으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항복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눈물 흘릴 때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부 협상으로 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딱 한 번만 내 손을 들어주면 제가 멋지게 한 상 차려드리겠나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종교입니다. 난 이런 하나님이다. 난 이것을 좋아한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삼기 위하여 내가 너를 죄와 사망 가운데 불러 내가 너를 복 주시고 거룩한 생명과 영생으로 이끌기 위한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규율과 이런 규례 속에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해주겠다가 비로소 나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에 현실적인 보상을 주는 것을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함에 관한 것이고 영생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을 닮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한 내용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응석 부리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싸움을 싸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닮는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는 인격의 항복의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 책임을 공동체 안에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수많은 유래를 말씀하는 그 중에, 그것도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짐을 질 것과 사회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그 끝에 이 싸움을 싸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도 한때 철이 없고, 지금도 철이 없지만 철이 없고 어렸을 때는 산다는 것에 책임이 없었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다 있는데 딱 하나가 없더라고요. 뭐가 없어요? 돈이 없더라고요. 건강도 있고, 그렇죠? 시간도 있고, 다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 겁났지, 돈만 있으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전부 그 돈을 날 위해 쓸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과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를 조금 이제 그때보다 몇십 년을 더 먹고 이렇게 보니까 그때 없었던 돈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교회에 풍부한가 보다. 아니, 그때보다 좀 더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쌍심지를 키고 보시지 마십시오. 좀 더 생겼습니다. 근데 좀 더 생기고 보니까 이제는 날 위해 쓸 틈이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틈이 없죠? 그 사이에 책임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있고 애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가난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돈 달라고 합니다. 한 번은 우리 목사님 가운데 어려운 분이 있어서 교회도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는데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근데 딱 봤는데 우리 아내가 약간 섭섭해서 시험 들었어. 저는 애가 꽤 제자인데 받는 목회자는 막 신발도 나이키에 뭐 이렇게 저는 그때까지 나이키를 한 번도 못 신어봤거든. 태어나서.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추석에 쑥스러운 건데 집에 내려가다 눈물이 나가지고 여주에 그 프리미엄 아울렛 가가지고 평생 처음으로 나이키 신발을 사봤습니다. 아내가 눈물 흘리면서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잘했다고. 잘한 건 맞죠? 이제는 돈이 좀 생기니까 이게 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책임이 생긴 것입니다. 그 책임을 책임지십시오, 여러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자꾸 애굽 생활을 개버릇 난 못 주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리 여전히 그러고 있다 그 말입니까? 왜? 아말렉을 만났으면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시겠다 그 말이죠. 대통령이 차를 타고 나면 신호등을 막아주고 다 편하게 갑니다. 왜 막아줍니까? 그 사람이 책임질 것이 나보다 훨씬 크고 그 사람이 결정할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소한 장애물들은 막아주는 것입니다. 철없을 때는 이야, 대통령 되면 신호등도 막아주는구나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좀 철을 들고 나면 그 사람의 어깨에 메인 짐들과 책임의 무게감을 함께 동의하며 느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고 양보하고 가슴에 묻고 자신을 죽이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원래 사람은 양보하고 참고 자신을 죽이고 가슴에 묻는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거의 못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하지요? 약점 때문에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의 최대한 약점은 가족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다시피 직장을 다니다 보면 승질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 확 그냥 저걸 주둥아리를 한 대 치고 그냥 때려쳐. 근데 그때마다 참습니다. 어떻게 참지요? 신앙으로? 에이, 거짓말. 죄송합니다. 인격으로? 아니요. 때려치면 그 다음부터 밥을. 그래서 훌륭해집니다. 아멘도 나왔어요 지금. 저도 그래서 참습니다. 훌륭해집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그런 싸움입니다. 자신을 바쳐 하나님의 앞에 인생을 드리는 싸움이지, 주문과 부족을 외워 하나님의 능력을 차용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 말씀을 율법을 설명하며 나열하는 그 끝에 배치하여 거룩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여기에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질 참으셔야 됩니다. 가슴에 묻어내셔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 그렇게 말하죠. 성질대로 살라고. 성질대로 살면 힘듭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버티는 거라고. 잘하시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해집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만이 가지는 특권으로서 신자된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아말렉을 물리치는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신자 노릇 못합니다. 신앙행위라는 것은 많이 했을 수 있습니다.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근데 만나면 재수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무엇에 유념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아말렉을 지금 몰아내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 참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과 인격에 여러분들의 기품이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이 싸움을 싸우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결과는 우리가 다 합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죠? 아말렉은 안전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정착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광야에서 살고 있던 민족이기 때문에 정착된 생활을 하면서 충분한 물자와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광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형도 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피곤합니다. 행로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인생입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물자도 없고 노예 민족이기 때문에 싸움에 싹자도 모릅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훈련받은 군사도 없습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스라엘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싸워봤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여호수아 장군을 앞에 세우고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면 아론과 훌이 양손에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셔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믿고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0장을 가볼까요? 20장, 신명기 20장이 여기서부터 사실 걸려있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20장 1절을 보시죠. 신명기 20장입니다. 1절. 신명기 20장의 내용은 적군과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세를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제가 읽을게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그러니까 20장의 내용은 신명기 20장에는 전부 이 내용입니다. 적군과 싸울 때 이렇게 마음을 갖고 싸우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말과 병거와 백성의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와 믿으십니까? 4절을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세요. 4절은 20장 4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를 편들어 싸우시는 하나님의 소개를 1절과 4절을 함께 해보십시오. 함께 하심, 함께 행하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주심, 그거죠. 바로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제가 학위 공부를 할 때 논문 심사를 하게 되면
논문을 갖다 써내는 것만인 것이 아니라 이게 구두 테스트를 합니다. 구두 시험을 봅니다. 그럼 제 논문을 디스하기 위해서 여러 교수들이 이게 쭉 저를 보면서 마구 공격합니다. 이 논문이 합당치 않다. 이 논문이 더 잘 공격을 합니다. 그때 제 논문을 지도했던 지도교수가 옆에 딱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의 눈빛만 보면 제가 힘이 나오지요. 여러분, 제 지도교수가 앉아있는 것조차도 내게 힘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함께 행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믿고 싸우십시오. 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가는 그 싸움을 싸우시되 훗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 자리에 앉히실 것을 기대하며 즐겨 싸우는 우리의 싸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듣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던 그런 민족이지만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여행하는 중에 필연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아말렉을 대적하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고 구원을 받았기에 저 천국을 향하여 여정을 하고 있기에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자기 육체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죄의 원리를 멀리하고 죄의 본성을 억누르며 참고 양보하고 가슴에 묻고 자신을 버리며 죽이는 싸움을 싸웁니다. 그렇게 해서 인격을 바치고 항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질 뿐이요 싸우시는 주체는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실 것으로 믿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 싸움을 즐겨 싸우되 주님의 자녀로 빚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